다시 십자가로. 매주 수요일마다 우리의 신앙을 일상의 삶에 적용시켜보는 다시 십자가로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도 논문 기독교의 저자 광명계명교회 박태양 목사님 자리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하루 시작하셨죠? 아멘.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우리 방송 가족들, 저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오늘 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많은 방송 가족들이 계시다고 전 알고 있습니다. 아멘. 목사님, 그런데요, 이 행복이라는 게요, 어떤 때는 있는 것 같다가도, 또 어떤 때는 없는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이게 마음 상태에 따라서 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마음이 중요합니다. 네. 아무리 여건이 좋고요, 상황이 우호적이라도 마음 상태가 잘못되어 있으면 감사도 안 나오고 기쁨도 안 생기고 겸손할 수도 없는 거거든요. 예. 마음은 마치 그릇과 같아서요, 삶의 기쁨이라는 음식을 더욱 맛깔나게 만들기도 하지만 음식 맛이 떨어지게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오늘 1월 14일 수요일 아침, 오늘은 이 한 해를 살면서 성도로서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말해주신다고요? 네, 맞습니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마음은요, 예. 뭐니 해도 회심입니다. 회심이에요. 잠깐만요. 이게 돌이킬 회, 마음심, 그렇죠. 회심. 맞습니다. 돌이키는 마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이것은 후회나 반성과는 다른 거죠. 회심은요, 회개라고도 흔히 말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돌이킬 회, 맞습니다. 후회할 때 회가 아니라 돌이킬 회. 이게 이제 성경적인 부분인데, 목사님, 불신자가 회심해서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 정말 회심했다. 맞아요.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가사처럼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거 아니겠어요? 물론이죠. 송 PD님이나 저나 회심하지 않았는데 지금 이 자리에 있겠습니까? 그러네요. 지금의 삶을 살고 있겠어요? 회심이 기본이죠. 그런데요, 회심은 단순히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때만이 아니에요. 크리스찬이 된 후에도 계속 필요한 거죠. 거룩하지 못한 길을 갈 때, 좌로우로 치우치는 삶을 살 때 돌아가야죠. 주님께로요. 아멘. 목사님, 마음을 돌이켜 주님께 향하는 그 회심, 우리가 가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마음 자세임을 말씀하셨고요. 자, 다음 마음 자세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초심입니다. 초심. 초심. 처음 마음으로 돌아가는 게 또 필요해요. 사람이 뭔가 익숙해지면요, 초심을 잃고 매너리즘에 빠지기도 하더라고요. 네. 그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감격을 언젠가부터 잃어버리는 거예요. 처음 장로, 안수집사, 권사, 목사로 부름받았을 때의 다짐을 잃어버린 거죠. 처음 극동방송 PD로 뽑혔을 때의 각오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초심을 잃어버리면 그거 위험해지는 겁니다. 목사님들 이렇게 저를 안 보고 말씀하시니까 더 마음 가운데 저 정신이 번쩍 들고요. 극동방송 PD로 처음 뽑혔을 때 이게 있습니다, 목사님. 그거가 있어요. 그렇죠. 저도 그렇고요. 처음 무언가를 시작할 때, 어떤 일을 맡았을 때 그 겸손과 열정, 여러분 잘 간직하고 계시죠? 초심만 잘 지켜도 주님이 참 기뻐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요, 초심을 간직하는 것은 기억력과 관계가 있습니다. 기억력이요, 목사님? 예,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해서 불순종한 거잖아요. 그게 곧 초심을 잃은 거거든요. 예. 하나님을 기억하고 처음 다짐을 기억하는 게 초심을 잃지 않는 비결입니다. 혹시 잊어버려서 잃어버렸다면 다시 기억해내고 되찾으면 됩니다. 목사님, 초심하니까요, 우리 부부 생활도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부부 관계가 삐끗거리는 것은 다시 보면 결혼할 때 그 첫 마음 있잖아요. 정말 그 1시간 통화하고 2시간 통화하고 3시간 통화하면서 밤을 새서 통화하는, 막 업어줘가지고 막 언덕 위를 걸어갔던. 그렇죠. 아무리 대화해도 실증나지 않는. 깜짝 놀라요. 무지 막 여러분 아시겠지만 막 그 장거리를 2-3시간 거리를 막 둘이 걸어가지고, 하여튼 목사님, 근데 이 첫 마음, 이 마음을 잃어버리면 부부 사이도 멀어지게 되는 거겠죠? 맞습니다. 교회 안팎에서의 사명감이건 가정 내에서의 역할이건 처음 시작할 때 마음을 회복한다면 문제의 많은 부분이 해결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초심이 그 후의 마음보다는 순수하기 마련이거든요. 네. 회심 그리고 초심. 자, 다음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요, 바로 양심입니다. 양심. 선한 마음. 선한 마음은 인간이 하면 누구나 가져야 하는 거지만요, 특별히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면 더욱 필요한 겁니다. 솔직하게 말해서 크리스천이지만
선하지 못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가끔씩은 있잖아요. 맞습니다. 목사님,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실수하기 쉬운 게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선행은 중요하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물론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선행은 구원받은 자라면 마땅히 해야 할 도리잖아요. 그렇죠. 이것을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예수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졌지만 삶은 거짓과 이기심으로 가득하다. 이게 과연 진짜 구원받은 것인지 거룩하게 의심해봐야 됩니다. 아멘. 영혼이 거듭났는데 양심은 죽었다. 이게 말이 안 되죠.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 성화의 완성을 보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신앙 연수가 더해질수록 양심이 더욱 살아나는 건 맞는 겁니다. 네. 오늘 저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로 좀 돌아보게 되는 것 같아요. 제 양심이 과연 온전한지, 우리가 일상에서 소소한 일이 있지 않습니까? 양심이 잘 작동하고 있는지 한번 검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가게에서 거스름돈을 더 받았을 때 과연 돌려주고 있는지. 이거 쉽지 않아요. 이 목사님이 이렇게 적어주신 거거든요. 이 부분 친구가 대신 작성해준 그 레포트로 학점을 받지 않았는지. 쉽지 않아요. 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여튼 쉽지 않은 게 왜 이렇게 많아요, 목사님? 그렇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 양심을 잘 체크할 수 있는 기준, 오늘 극동방송 또 청취하시면서 그래, 오늘 성령님이 또 이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구나, 교훈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기독교는요, 윤리가 아니지만요, 적어도 윤리적입니다. 도덕이 진리는 아니지만 진리는 도덕적이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우리 크리스천이 양심적으로 살기만 해도 이 나라의 정직성이 엄청나게 회복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 회심, 초심, 양심. 지금까지 눈먼 기독교의 저자 광명 계명교회 박태양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이 늘 다스려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고맙습니다.